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하셨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려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역사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평생 허덕이고 헤매다가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어둠의 걸로 가게 되는 것이 여러분 현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먼저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열어놨어요. 모르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모아사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이해력뿐 아니라 더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영적 여러분 숨겨진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하시고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내가 정말 복받고 지혜로운 선택하고 그 좋은 길을 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지혜를 안 받아야 됩니까?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듬뿍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시형 성령을 말하죠. 계시형인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와서 여러분 이미 되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거기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오늘 그 성령님을 계시의 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는 보여주다, 알려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알려주고 우리가 알기를 바라고 계는데, 정말 우리 인간들은 이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모함도 없고 알려고도 않고 여러분 그냥 적당히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목적의식이 없고 분명한 의식을 못 느끼면 내가 어두운 길을 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영원한 길,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다르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해지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으로 갈 때만이 온전하게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제발 좀 성장도 하고 영적으로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세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네가 영원한 생명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험하고 체험도 좀 해라. 그래서 여기 알다라는 것은 체험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조그만 간식 맞으면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 말씀과 은혜에 따라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야 아는 것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알려면 그릇이 중요한데, 지식을 갖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정보고 지식인데 그걸 좀 알아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적으로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길, 그 길이 뭐냐? 성경의 토대 위에서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네가 진짜로 믿는지, 네가 믿는 게 옳은 건지 네가 한번 네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리고 너 확신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 스스로가, 네가 스스로가 믿음이 있는가를, 예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믿고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하고 테스트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왜 믿음이 성장해야 하느냐? 어린아이 믿음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미혹되기도 쉽고 속기도 쉽고 믿다가 포기하기도 쉽고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의 환경 속에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미혹당하고 시험당하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고 고달프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안 속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신앙을 대충 보지 말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을 것을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지하게 하나님과 깊이 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한 가지이지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떤 유혹이 와도 안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 23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다른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면서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 아니라 머리신 예수님이 그 인도하심, 또 가르치심, 또 그분이 역사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순종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갈 때 우리에게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서 4장 15절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네가 그 말씀 안에서 참된 것을 내어서, 범사는 우리 생활을 말합니다. 이 범사에서 그의 머리 수준까지, 예수님이 수준까지 자라가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기준이고 모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로 여러분 살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께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천국 가는 길이요, 내가 여러분 여기 말씀은 진리 참이다, 진짜다, 그리고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그래도 신이 되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주는 거지, 자기 생명도 못 구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다른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가짜 신들에게 속지 말고, 험한 것에 속지 말고 예수님을 잘 알고 끝까지 믿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1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여러분 집 모퉁이에 머리띠를 해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인을 믿고 저 사람을 신인 믿고 그런 험한 일에 빠지는지를 얼마나 보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머리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예수 안 믿으면 너는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에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밖에는 구원 없어요. 우리가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훈련시켜서, 나를 연단시켜서, 나를 성장시켜서 절대 어둠의 것들에게 속거나 환경에 속거나, 우리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과정도 있고 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길을 누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가서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부르신 소망을 알고 가라.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그걸 받고 우리가 그 길을 알 때 우리는 탄탄대로를 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험한 것 추구하다가 험하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소망에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제발 좀 알고 네 것 좀 삼으라 그럽니다. 알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이 풍성하게 무엇인지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어두워져서 또 세상의 죄악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그들이 모여 벗은 줄 알고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최초의 옷은 치마입니다. 재료는 뭐예요? 나무야. 우리가 그전에는 여러분들 벗어도 부끄러운지를 몰랐는데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죄악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생명길을 봐야 하는데 생명길은 멀어지고 죄악의 눈이 밝아져서 온 지구상에 죄악이 간영해서 이 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이 죄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이 죄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서로 죽이고 물고 뜯고 한도 끝도 없이 여러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소망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광을 내 것 삼고 내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의 신앙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배우고 그 다음에 깨닫고 마음의 영적인 눈을 길러서 자꾸 그 시각을 수정하고, 그래서 땅과 썩을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곳에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뜨거운 여름에 우리는 놀러 안 가고 수련회 하느냐?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더 좋고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은혜 받은 사람은요, 놀러 가라고도 잘 안 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있고 오는 세상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이 세상만 전체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사는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현실 말고 우리가 죽어서 생기는 다음 세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도 안 하고 배려도 없고 그냥 먹자 마시다 놀자 이런 것에만 집중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아라, 제발. 알려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인생을 맡길 만한 분입니다. 그분 따라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 따라가면 이 세상뿐 아니라 다음 세상까지도 보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볍게 여기고, 여러분 이 세상도 어영부영 살고 오는 세상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신앙이 가치가 없어요. 깊이가 없어. 깊이를 가지려면 배우고 훈련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은 너무 놀자판이고 먹자판입니다. 노는 날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생활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놀러 가보세요. 엄청나게 돈들이 들어가지.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예비한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보고, 첫째는 예수님 안에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왜 성전이 돼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해서 우리가 자꾸 만들어가고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온전하게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아버를 세우고 또 무너지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세우고 세워서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양육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좀 훈련 좀 하셔야 돼요. 밥이나 먹다가 이 땅 떠나면 억울하잖아요. 영적인 다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걸 준비케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을 왜 썼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멸망되고 온전한 구원에 못 이르러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중간에 타락하고 변질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에 이르란 말,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럽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겨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워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는 거룩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자기가 가진 지식, 재산, 명예, 모든 육체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얻으려고? 예수님을 얻으려고.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 모든 걸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뭐 얻으려고? 예수님 얻으려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발견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세워져서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거룩함을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믿어도 20년 믿어도 30년 믿어도 똑같아?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돼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과 충만함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들을 자꾸 나를 넣어야 돼. 은혜 받는 길을 가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 안에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말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나이 먹고 늙어서 다 죽어야 됩니다.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귀하게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그런데 이 부활에 이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 엉터리로 믿어서, 진짜 안 믿어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고난을 본받고 나는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고 또 여러분 그 주님을 본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있어야 돼. 아멘. 이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잘한 거야. 근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지. 부활에 이를 정도로 좀 잘 믿어야지. 어떤 사람이 이거 행위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하시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변질되고 타락한다는 얘기가 성경이 얼마나 합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는 한 번 믿는 거 영원 구원이라고 이렇게 착각해서 예수님을 요상하게 믿는데 이 말에 속지 마세요. 믿다가 잘못 믿으면 타락하는 거요. 변질되는 거요. 여러분, 보험도요, 가입했고 그대로 갈 때 보험이 유료가 되는 거지 해약하면 무슨 효과가 납니까? 아무 효과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서 날마다 거룩함을 잃고 예수님을 본받고 날마다 우리가 부활에 이르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신앙이 돼야 돼. 그런 신앙이, 예? 부활에 이르는 신앙이 돼야죠.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리 함이라 그렇죠, 그렇죠? 못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못 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도 안 되지. 반드시 가야 돼. 예?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예? 수련회 왜 가요? 이 더운데 왜 그렇게 해요? 내가 영의 눈을 밝히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까지 가야지.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믿음과 신앙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든 시험 들고 불평하지 말고 왜 그 말이 왔는지, 왜 그런 것이 왔는지 살펴도 보고 말씀도 보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나는요 진짜 우리 교인들 천국서 똑같이 봤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때 천국 부를 때 다 오세요. 거기 안 오는 사람은 못 온 거야. 옆 사람 물어봐. 너 그때 올 수 있냐? 물어봐. 빨리 안 물어봐. 빨리 물어봐. 옆 사람 물어봐. 그때 오실 수 있어요? 물어봐. 내가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못 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 아멘? 그래서 확신 가져요.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올 수 있어요? 예, 가요. 왜 못 가?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